할렐루야! 끝까지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다툽니다. 뭐라고 다투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 싸움의 초반부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처음부터 기드온이 이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말미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7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미디안의 방백 스앱과 오렙을 이제 사로잡아서 그 공을 세운 다음에 기드온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부르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전쟁을 시작했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대 미디안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드온이 전쟁한다고 할 때 그냥 같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 되지. 뭐 불러줘야지 내가 싸우러 가겠냐. 뭐 그런 약간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는 거예요. 전쟁 시작할 때 당연히 먼저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청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것을 은근슬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강력했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막강했습니다. 장자 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학교나 직장에서도 어떻죠? 함부로 하는 그런 밉상인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패권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센데. 그런데 누군가 더 센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죠? 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엄청 어마무시하게 강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견제를 하는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기드온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툼을 걸어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맞받아치지 않고 받아줘요. 에브라임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크지 않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맞춰준 거예요. 자존심 세우지 않고 세워준 겁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전쟁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군사 모으고 전략 짜고 하는 게 쉽지.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 이미 전쟁 승리의 추가 기울어진 다음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너희가 한 일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이 내분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외부의 적을 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간 겁니다. 기드온 굉장히 지혜롭죠. 4절 5절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은 갓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이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숫곳의 방백들이 도와주기를 거절하고 말아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무슨 말인가 하면 세바와 살문나 너희 손 안에 너희가 못 붙잡았잖아. 너희 그 사람들을 아직 끝내지 못했잖아. 전쟁 아직 안 끝났잖아.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디안이 이겨버리면은 우리가 보복당할 텐데 어떻게 너희를 돕냐라는 거예요. 매정하죠.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갓 지파에 속한 이 숫곳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갓 지파는 미디안과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미디안이 얼마나 강력한데 12만 명 이끌고 왔잖아. 이스라엘 그만한 군사 모을 여력도 없거든요. 지금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전 가면 질 수도 있다.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이게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인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 자신의 이 땅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속적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사람 돕지 않으면 저 사람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돼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원수일지라도, 비록 원수일지라도 돕는다는 것. 나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안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잔인하게 대답합니다. 찢어 죽이겠다. 잔인해요. 8절 9절입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분우엘도 기드온과 이 군사들 돕기를 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드온 마찬가지로 보복을 다짐해요. 망대를 헐겠다라고 하는데 이 그냥 뭐 한 건축물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망대는 성읍이에요. 그들의 삶의 터전, 그 자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 추격해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바와 살문나도 붙잡았어요. 이제 승리했으니까 뭐가 남았죠? 복수가 남았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죽이겠다 라고 한 그 복수가 남았어요.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기드온, 뭔가 좀 다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강력한 에브라임 집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졌던 이제 기드온인데 지금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잔인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보면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왜 자기 아들에게 적장을 죽이라고 할까요? 전쟁의 공을 아들에게도 돌리려는 거예요. 적장을 죽였다. 이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다라는 이 공을 세우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기드온, 아까 전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것처럼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숙이면서 자기 편 만들 것도 그렇고 이제 어린 아들,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들에게조차도 이 공을 세우도록 해서 아들의 명예도 챙겨주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제 후대를 도모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갔다. 이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미디안 민족이 이제 살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에서는 달신을 섬겼습니다. 고대로부터 달신, 난나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을 가면 이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이제 유적지가 있어요. 마치 이제 피라미드가 생각하게끔 하는 이 유적지인데 이런 곳에서 이제 난나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지구라트는. 그래서 이 초승달 장식은 단지 이제 장식품의 의미가 아니에요. 난나신, 달신을 의미하는 우상입니다. 휴대용 우상이었던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왕이 되라고,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리라고, 세습 왕조 세우자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국가를 만들자는 겁니다. 매번 당하고 억울하게 이제 땅 빼앗기고 물건 빼앗기느니 강력한 왕정체제 수립하자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답 잘했죠. 지금껏 사사기에 흐르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그렇게 계속 말하는데 왕이 없어서 너희가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왕을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으니까 지금 곤란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기도는 굉장히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금 귀고리 탈취한 거 좀 달라고, 그리고 그 외에 온갖 탈취물들, 폐물들 달라고 해서 이것으로 무엇을 만드느냐?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게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착용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장식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가졌다. 나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겠다. 백성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나를 기억하길 원했던 겁니다. 기드온 머리가 좋은 게 여기서 드러나요. 보여지는 왕, 어떤 그런 것들을 취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는 돋보이고 싶고 나는 높아지고 싶고 근데 왕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승리의 상징물을 만들어두면 사람들이 날 높여주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이제 금 에봇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돼요. 안타까운 이제 결말입니다. 기드온 큰 용사로 부름받았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가시적인 부분, 보여지는 부분만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만 왕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다. 말은 쉽죠, 사실. 말로 고백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의 유익이 있을 때는 슬그머니 하나님보다 내 유익이 우선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슬그머니 다른 데서 이제 찾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왕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척이 아닌 겸손한 마음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계십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우린 걸어갑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평안과 위로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주님의 놀라운 승리, 위대한 승리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예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날 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들, 그걸로 무언가 하려는 어떤 나의 의지가 더 들어갈 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기드온도 스스로의 똑똑함, 지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일평생을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